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진정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결실을 맺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주님 숨겨주시고 주님의 권능만 능력만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의롭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3년이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우리가 제일 늦게 기록된 요한계시록이 AD 약 95년, 다시 말하면 주후 95년 정도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교회 역사는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 이후에는 우리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 이후에 세 번의 큰 박해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지요. 사실은 많은 성도가 죽고 갇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로 우리 기독교가 봉인됩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치에 눈을 보지 않고 이제 사회에서 많은 공헌도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에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정치와 조금씩 이렇게 결탁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종교가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면 사실은 부패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힘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돈이 가장 큰 부패의 지름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AD 약 1000년경부터 서서히 이제 그 부패의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약 500년이 더 경과한 AD 1500년경에는 이제 곳곳에서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이제 반성의 목소리 혹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고 지탄하는 목소리, 개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우리가 언제로 보는가?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의 그 정문의 입구에다가 반박문,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꾸준하게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개혁에 불씨를 당긴 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경비 조달을 하기 위해서 면죄부, 우리가 흔히 면벌부라고도 하는데요.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 사실은 거기에 아주 불씨를 당긴 것이지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교리조차도 이렇게 왜곡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반대를 했죠. 그러나 로마 교황청의 가장 그 놀라운 그 능력, 권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면죄부를 팔면서 이렇게 면죄부 사용 설명서, 그냥 제가 편하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면죄부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죄를 완전히 사면해주는 은총이 있다. 면죄부를 우리가 돈 주고 사면은 모든 죄를 다 사면해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옥에 있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 그죠? 그 당시 이 로마 가톨릭은 연옥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연옥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연옥에 가서 있다가 잘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연옥에 있던 자기들의 죽은 부모나 혹은 조상들이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이렇게 붙인 걸 보면은 사실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면죄부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인터넷 보시면은 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다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들이 면죄부를 팔고 그 다음에 이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일어선 그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 바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최종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성경 말씀을 잘 지켰는데 구원을 얻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요, 우리의 가장 기본되는 것이고 최종적인 목적인데, 여러분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가장 끝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성경은 물론 구원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단계까지 나가도록 이야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구원 때문이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구원 때문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도 무엇입니까? 구원이지요. 세계 만방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왜 이렇게 그 당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가? 무엇을 근거로 그는 반박했는가? 이 루터는요, 그 당시에 사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신부죠, 신부. 그런데 이 특히 중세에 여러분 이 사제는 학자들이 많았어요. 아마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고 수도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유능한 뛰어난 학자가 많아서 그 당시에 수사학이나 혹은 물리학이나 그 외 여러 가지 학문들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중세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멘델, 여러분 아십니까? 유전 법칙을 발견한 그 멘델도 원래는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사제였어요. 그런데 이 루터는 신학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내려오는 것에 의하면 루터는 대단히 뛰어난 학자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봐도 사실 이 면죄부라는 것, 그리고 이 교황제도라는 것, 이 많은 것들이 이 성경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흘러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반박문을 올린 것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19년 뒤에 1536년에 프랑스의 뛰어난 학자였던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정리한 기독교 강요. 여기서 강요는 기독교 교육이란 말입니다. 교육.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제2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루터와 칼빈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본 결과, 구원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결과 그들이 이루어낸, 그들이 정한 교리, 그들이 발견한 교리의 핵심,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라고 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두 사람은 거기에 바로 이 이신칭의, 이 교리를 그들은 발견한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이 이신칭의 교리 때문에 사실은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장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것은 이렇게 원어대로 하면 죄와 죽음에서 건져냈다, 그런 말이죠. 구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이란 것은 다르게 오늘 성경의 본문대로 혹은 우리 성경 전체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했는데 죄로 인해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요. 그죠? 그런데 구원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이 사실은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면 여러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인정인가? 바로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의.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인 정의로움, 고결함 혹은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받는 것인데 이 의가 있지 못하면 그것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 조선시대에는요, 여러분 평민이 왕을 아련하려고 하면 왕을 만나려고 하면은 이 평민의 신분, 백신, 다시 말하면 벼슬이 없는 사람은 왕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임시직이라도 벼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과거에 우리 조선 정조시대 때 김만덕이라는 제주도에 아주 거상이 있었지요. 그분은 여자분이신데 제주도에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근데 제주도에 엄청난 흉년이 왔을 때에 이 김만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다 풀어서 육지에서 쌀을 있는 대로 사왔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 공을 이제 왕궁에 알리니까 남자 같으면은 벼슬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자분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 김만덕이라는 분이 나는 왕궁을 한번 보는 게 소원이고 금강산 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주도에 있는 여인들은 육지로 나가지 못해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육지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 특별 정조의 영에 의해서 이 김만덕이라는 분이 왕궁에 가는데 그냥은 못 보니까 내의원 의녀라는 신분을 잠시 주어서 왕을 보았고 정조는 그분의 손을 만지면서 참 장하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은 그냥 우리의 죄인된 이 몸으로 이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주님 앞으로 나가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의롭게 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예를 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99세.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 지금의 인간들의 수명과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나이에 99세.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아들을 볼 것이다. 너의 후손이 이제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99세까지 자식이 없고 자기 부인 사라와의 사이에서는 아무런 자녀가 없고 사라는 특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나이가 9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50대까지는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또 주위에서도 요즘은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예전에는 50 넘어서 50 가까이에 아이를 낳은 그런 기록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가 99세고 여자가 90세인데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게 좀 우스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엎드려서 웃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자녀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 맞고요. 정말 이건 우스운 일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우스운 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언약한다.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와 그의 모든 가족 가운데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스운 일이지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래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 너무도 우스운 일, 같지 않은 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일어날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일, 믿을 만한 일이 여러분, 믿을 만한 일을 믿는 것은 무슨 그것이 큰 믿음이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는 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것은 확인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어떤 것을 보는가? 이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믿는 것을 오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또 이후에 오실 예수님,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지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20절부터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것이 그에게는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정말 의롭구나. 너는 의롭게 되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불가능한 일을 그 마음 가운데 믿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것을 확신하고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큰 은혜가 있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여러분 절망적인 삶을 살았어요. 특히 그 당시에 이 고대 이 사회에서는 아들이 없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물려줄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99세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했을까요? 여러분, 특히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낳은 그 몸종이 자기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듯이, 우리가 흔히 뭐 TV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안 봅니까? 그죠? 사라는 너무도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정에, 아들이 없던 가정에, 후손이 없던 가정에 아들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희망과 기쁨의 소식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거나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믿음은 믿음을 통하여서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이지요. 아멘.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을 믿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의로 여기시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에게 신약시대 이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본문에 23절부터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롭다 된 것과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요. 그것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의롭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하 사람 가운데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만 믿는 것.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루터와 칼빈은 성경을 연구한 결과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답은 오직 하나뿐이구나.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다른 길은 없구나. 그것을 발견한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가장 먼저 한 일이 성경을 열심히 인쇄해서 퍼뜨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을 보아라.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만들어서 퍼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아직 죄인된 속성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구원의 조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처음부터 로마 교황청에 반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로마 가톨릭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무엇인가 바꾸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도 분명한 성경의 말씀에 그는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과 결별할지언정, 그들과 갈라설지언정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는 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루터와 칼빈은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흔히 그냥 500년 전 이야기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은 사실 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그 강력한, 왕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로마 교황청, 거기서 이 루터와 칼빈을 그냥 두지 않았겠죠. 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받고 때로 몇 년씩 숨어서 이렇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 진리를 버릴 수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로마 교황청에서 네 사과해라. 네 한마디면 우리가 다 용서해 줄게.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성경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교리를 지금 우리는 너무도 쉽게 아무런 방해 없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 교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교리를 우리 마음속에 굳건하게 붙들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 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끝으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